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믿음을 전달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또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죽하니 죽였겠어요. 또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앙과 원망과 낙심도 죄예요. 불평도 죄예요. 그죠? 모든 시기질투도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의 피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혹시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갖고도 안 돼요.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누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라봐집니다. 우리가 진짜 아프면은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조금 아프면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자녀한테도 얘기하다가 진짜 해결 안 되면 병원 가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진짜 해결 안 될 때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미련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바닥에 떨어졌고 목사도 바닥에 떨어졌고 모든 것들이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이걸 누가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만남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신앙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니는 기독교가 말하는 개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고 성도 때문,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 시대에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체질로 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노트에 적어놓고 말씀을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고 십자가로 살아내지 않아요.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 그 방법,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든 그 경험들은 다 틀린 거예요. 맞는다고 할지라도 틀립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힘들잖아요. 상황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야 그래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영의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데 자꾸 우리는 뭐를 했을게요? 우리도 모르게 육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그죠?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죄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과된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더 많아요? 불순종한 게 더 많아요? 우리 불순종한 게 더 많잖아요. 하루를 보내면서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마무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90%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씻고 회사가고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고 살면 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만 지키고 살면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니 이미 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그대로 되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그대로 되니라요. 근데 누구에게 그대로 돼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니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10년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 받을만 하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 응답을 줄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이 채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뭐를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또 그럽니다. 저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요. 그 기도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육신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영적인 응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근데 마귀가 유혹하며 불순종의 틈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마귀는 그죠? 늘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는 단순히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과 상황을 통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예요. 교묘하게 속여요. 거기에는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경과 생각과 상황을 속여버리는데 누가 안 넘어가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여버린다니까요. 응답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육신의 응답을 다 줘. 근데 영적인 것만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다 뭐요?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이 편안하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는 좀 어려워요. 육신이 편안한데도 내가 하나님 붙잡는다? 그거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지만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사단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어떤 것 앞에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저의 낙심과 저의 불신앙과 저의 원망과 제가 하는 미움과 시기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 앞에서 예수의 피, 아무나 예수의 피를 못 불러요. 그 안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우리가 마음에 심어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저축해놔야 돼요. 저축해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돈을 은행에 저축해놓으면 여유있게 살잖아요. 막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린고비처럼 저축을 하면 여유있게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죠? 영적인 말씀으로 저축해놔야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말씀을 꺼내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조건을 달았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하와가 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아,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영적인 눈은 없어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고 교만에다가 떨어져서 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된 거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게 사단입니다. 그렇게 교만해.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눈을 떠졌다면 그 나무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야,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저걸 먹는 순간 하나가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그랬는데 육신의 눈이 떠져버리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신의 눈이 떠지면은 육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보암직, 먹음직 그 앞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어떤 눈이 떠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딱 떠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육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은 점검해보세요. 내가 육신이 눈이 날마다 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끌어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뭡니까? 그게 원죄예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그저 나에게 전가돼서 그 죄가 나까지도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영혼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은 겁니다. 분명히 욕심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욕심에는 끝이 없걸라요. 욕심에는, 건강에도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늘 부족합니다. 돈에는 부족해요. 막 은행에 몇십억을 몇백억을 쌓아놔도 돈에는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뭐요? 교만이라고. 돈에 욕심만 있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 누구 믿는 겁니까?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과 욕심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끝이 납니다. 그 첫사람 아담에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란 교만함과 욕심의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만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늘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요셉이 늘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은 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모든 부족함을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모든 부족함을 채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돈의 결핍이면 돈으로 채우잖아요. 사랑의 결핍이면 사랑으로 채우잖아요. 여러분, 돈의 결핍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야 돼요. 사랑의 결핍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야 돼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죠? 박교사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했어요. 짐승과 같다 했어요. 근데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잘못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레위기서, 구약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육신에도 피가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죄를 해결하려면 양을 잡던가 소를 잡던가 비둘기를 잡던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구약은 율법대로 사람이 지은 그 죄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폐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끝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어디 앞으로 나와야 돼?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눌려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근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제 앞에서는 예수의 피가 통해요. 예수의 피할 때 누가 무너진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이럴 때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한 해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한번 내가 직면해 봐야 돼요. 그죠? 직면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야,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거 누구도 죽을 수 없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아무 무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고 가정에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데 생동감이 넘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디 좋은 데 여행 갈 때? 그런데 우리가 안 받을 비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앞에 에너지를 쏟습니까? 찬양 드릴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삶은 아무 무미건조한, 세상에 있을 때는 뜨겁게 삶을 보내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삶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그렇고요. 하나님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애통한 그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 행하는 거, 교회 헌신, 교회 하는 모든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죄인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찾았으면 더 간절했을 텐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왔으면 간절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태웠나니, 이 단어만 붙잡고 감동받지 마시고 단어를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마시고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집어넣으세요. 머리만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짜 믿는다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믿는다면 머리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성경 말씀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거는요. 어느 날 큰 화재가 일어난 집이 있었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집안에 어린아이가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불이 너무 커가지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망설이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구해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살렸지만 그 아버지는 그 불로 인해서 화상이 너무 심하게 입혀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저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만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을 때,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닌 영의 아버지께서, 그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옆구리에 찌르고 창에 찌름을 당하고,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쭉 의미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조금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4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로 사는 가정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는데도 변하잖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해. 찾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겠어.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간음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지금 여기에 나온 10명까지의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저도 이 악한 것을 맨날 꺾어내려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들이 살아있었네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지금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빨리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아무리 모양 좋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저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내가 왜 더 이렇게 살아왔네? 내가 하나님 안다면서 내가 십자가를 안다며 구원받았다면서도 내가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요. 불신자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진정한 찬양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진짜 믿으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왜 안 움직이지? 십자가를 머리로만 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한다면, 그저 십자가 의미를 진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할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육시 싸움 합니까? 지금 영적 싸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하잖아요. 어리석게. 그리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로 안 될 것은 가정의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십자가만 완전합니다. 작은 습관, 중독, 집착, 상처.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면
못 고칠 질병이, 못 고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고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알아가 보세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를 알고 난 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고상한 지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고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야?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04장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